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해 주시면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녀들에게 사명을 주십니다. 그런데 사탄은 우리가 그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도록 여러 가지로 방해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여러 방해를 피하고 주신 사명에 집중하도록 하시죠. 이러한 사탄의 방해는 모든 성도들에게 있겠지만 더 큰 사명을 받은 사람에게는 더 크게 역사할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사탄의 방해를 어떻게 미리 알고 대처해야 할지 함께 묵상하겠습니다. 르무엘 왕이 말씀한 바 곧 그의 어머니가 그를 훈계한 잠언이라. 내 아들아, 내가 무엇을 말하랴? 내 태에서 난 아들아, 내가 무엇을 말하랴? 서원대로 얻은 아들아, 내가 무엇을 말하랴? 내 힘을 여자들에게 쓰지 말며 왕들을 멸망시키는 일을 행하지 말지어다. 르무엘아, 포도주를 마시는 것이 왕들에게 마땅하지 아니하고 왕들에게 마땅하지 아니하며 독주를 찾는 것이 주권자들에게 마땅하지 않도다. 술을 마시다가 법을 잊어버리고 모든 곤고한 자들의 송사를 굽게 할까 두려우니라. 독주는 죽게 된 자에게, 포도주는 마음에 근심하는 자에게 줄지어다. 그는 마시고 자기의 빈궁한 것을 잊어버리겠고 다시 자기의 고통을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너는 말 못하는 자와 모든 고독한 자의 송사를 위하여 입을 열지니라. 너는 입을 열어 공의로 재판하여 곤고한 자와 궁핍한 자를 신원할지니라. 잠언 31장의 말씀은 르무엘 왕이 그의 어머니에게 받은 훈계를 기록한 잠언입니다. 르무엘 왕은 솔로몬의 다른 이름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그러니 이 31장은 밧세바의 잠언이다 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밧세바는 첫 아들을 잃은 슬픔을 가지고 있죠. 다윗이 간음하여 낳은 아들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죽이셨습니다. 그러다 보니 어렵게 다시 얻은 이 솔로몬을 하나님 앞에서 잘 키우기 위해 노력했을 것 같습니다. 아마도 밧세바는 솔로몬에게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왕이 되도록 많은 지혜를 주었을 것 같습니다. 르무엘의 어머니는 3번의 질문을 통해서 아들에 대한 사랑을 표현하는 동시에 자신의 가르침이 신중히 숙고된 것이다 라는 것을 알게 합니다. 첫 번째로 가르친 내용은 여자에게 힘을 쓰지 말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참 훌륭한 왕이었죠. 하지만 밧세바와의 결혼은 하나님 앞에 큰 죄를 지은 것이었습니다. 비록 다윗이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다시 서기는 했지만 성경에 기록되지 않은 많은 고통과 노력이 필요했을 것입니다. 그것을 바로 옆에서 지켜본 사람이 바로 밧세바였죠. 하지만 솔로몬은 700명의 아내와 300명의 후궁까지 두었습니다. 결국 그들이 가지고 온 우상으로 인하여 이스라엘 땅에 여러 우상 숭배가 생겼고 솔로몬 자신도 우상을 섬기게 되었습니다. 이 일로 인해서 솔로몬이 다스렸던 이 이스라엘은 찢어지게 되었고 그의 종에게 나라를 빼앗기게 되리라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게 됩니다. 이 일로 인해 솔로몬이 다스렸던 이스라엘은 찢어지게 될 것이고 그의 종에게 나라를 빼앗기게 되리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 일이 일어나서 하나님의 나라인 이스라엘이 남유대와 북이스라엘로 나뉘게 되죠. 솔로몬은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세워야 하는 사명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처음에 1000번제를 드리며 하나님께 그 지혜를 구했었죠. 하지만 솔로몬이 많은 여인으로 인하여 사명을 잊어버립니다. 세상은 동맹을 통해 나라를 잘 유지하는 것이 가장 지혜로운 일이다 라고 유혹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라 세상의 방법을 선택하는 순간 그것이 올무가 되어버립니다. 한 개인의 영혼뿐만이 아니라 온 나라를 멸망에 이르게 만들어버렸죠. 결국 솔로몬은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도하는 왕이 아니라 우상 숭배로 인도하는 악한 왕이 되어버립니다.
솔로몬은 지혜로운 왕이었습니다. 그러니 무엇이 옳고 그른지 또 무엇을 행해야 할지 잘 알았습니다. 그러나 여인들의 유혹이 그것들을 가로막아 버렸죠. 그런데 솔로몬의 판단을 흐리게 만든 또 하나의 죄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독주를 마시는 것입니다. 포도주를 마시는 것이 왕들에게는 마땅하지 않다라는 말을 반복하며 강조하고 있습니다. 사실 술 자체는 절대로 죄가 아닙니다. 그러나 사명을 맡은 권세자, 특히 왕은 이것을 피해야 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술을 마시게 되면 판단을 제대로 할 수 없기 때문이죠. 그러니 법을 바르게 집행하고 공고한 자들의 재판을 제대로 할 수 없게 되고 무엇보다 공정한 재판을 할 수가 없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판을 해야 하는, 특히 사람의 생명까지도 좌우할 수 있는 권력을 가진 왕은 늘 깨어 있어야 할 것입니다. 무엇보다 술을 마시게 되면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분별할 수가 없습니다. 술에 취한 사람이 성령 충만할 수 없고 또 하나님의 의로우신 뜻을 분별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술을 마시는 것 자체는 죄가 아닙니다. 술을 마신다고 해서 정죄하거나 또 이상하게 바라볼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께 복음을 전하는 자로 부름받은 왕같은 제사장입니다. 영혼 구원을 위하여 늘 깨어 있어야 하는 우리가 술에 취하거나 또 술 냄새를 풍기는 시간이 길어진다면 우리는 주신 사명을 제대로 감당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성과 술을 제외하고도 우리를 유혹하는 사탄의 무기가 너무나 많죠? 성도님들께서는 뿌리치기 힘든 유혹이 있으십니까? 우리는 그것을 기도함으로 끊어내야 할 것입니다. 그래야만이 우리의 영혼과 가정과 공동체가 모두 살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제 르무엘의 어머니는 하나님께서 맡기신 왕의 사명에 집중하라 교훈합니다. 왕은 자기 변론을 할 수 없는 사람이나 자기를 지지해주는 사람이 없어서 혼자 억울해하는 사람, 그래서 불이익을 당하기 쉬운 약자들에게 주목하고 그의 편에 서야 합니다. 아무래도 약자들은 권력을 가진 사람보다 재판에 불리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권력자들은 약자들의 어려움을 잘 살필 수 있어야 합니다. 통치자가 여인에 빠지고 술에 빠진다면 하나님의 의로움을 나타낼 수가 없습니다. 그런 나라는 힘이 강한 자가 약한 자를 억압하는 일이 많아질 것입니다. 이전에 있었던 잠언의 말씀처럼 악한 자가 많은 나라는 그 국민들이 고통스러울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약한 자가 억울하지 않도록 힘써야 하는 것이 하나님을 믿는 권력자들이 해야 할 일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왕에게 주신 사명이죠. 하나님께서는 악한 세상 가운데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으로 세우셨습니다. 먼저 구원받은 우리가 할 일은 이 악한 세상 속에서 영혼을 구원하는 일입니다. 사탄은 이 일을 하지 못하도록 술 취함과 방탕함과 같은 여러 가지를 통해 우리를 유혹합니다. 세상은 무엇이 옳고 그른 것인지 분별하기가 힘들죠. 이런 세상 속에서 우리는 지혜의 근원이신 성령을 의지해야 합니다. 오늘도 우리 안에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분별하여서 세상의 유혹을 이겨내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가는 왕같은 제사장의 사명을 잘 감당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왕같은 제사장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고 성령을 의지하여 우리를 유혹하는 악한 세상을 승리하는 복되고 거룩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을 믿는 자를 조롱하고 비난하는 이 시대의 흐름을 막아주셔서 복음이 힘을 얻게 하시고 성도들의 선한 일들이 많은 이들에게 전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제35장 요시야가 예루살렘에서 여호와께 유월절을 지켜 첫째 달 14째 날에 유월절 어린 양을 잡으니라.
왕이 제사장들에게 그들의 직분을 맡기고 격려하여 여호와의 전에서 직무를 수행하게 하고 또 여호와 앞에 구별되어서 온 이스라엘을 가르치는 레위 사람에게 이르되 거룩한 궤를 이스라엘 왕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건축한 전 가운데 두고 다시는 너희 어깨에 매지 말고 마땅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와 그의 백성 이스라엘을 섬길 것이라. 너희는 이스라엘 왕 다윗의 글과 다윗의 아들 솔로몬의 글을 준행하여 너희 족속대로 반열을 따라 스스로 준비하고 너희 형제 모든 백성의 족속의 서열대로 또는 레위 족속의 서열대로 성소에 서서 스스로 성결하게 하고 유월절 어린 양을 잡아 너희 형제들을 위하여 준비하되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전하신 말씀을 따라 행할지니라. 요시야가 그 모인 모든 일을 위하여 백성들에게 자기의 소유 양떼 중에서 어린 양과 어린 염소 3만 마리와 숫소 3천 마리를 내어 유월절 제물로 주매 방백들도 즐거이 희생을 드려 백성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에게 주었고 하나님의 전을 주장하는 자 힐기야와 스가랴와 여히엘은 제사장들에게 양 2,600마리와 숫소 300마리를 유월절 제물로 주었고 또 레위 사람들의 우두머리들 곧 고나니아와 그의 형제 스마야와 느다넬과 또 하사랴와 여이엘과 요사밧은 양 5,000마리와 숫소 500마리를 레위 사람들에게 유월절 제물로 주었더라. 이와 같이 섬길 일이 구비되매 왕의 명령을 따라 제사장들은 그들의 처소에 서고 레위 사람들은 그들의 반열대로 서고 유월절 양을 잡으니 제사장들은 그들의 손에서 피를 받아 뿌리고 또 레위 사람들은 잡은 짐승의 가죽을 벗기고 그 번제물을 옮겨 족속의 서열대로 모든 백성에게 나누어 모세의 책에 기록된 대로 여호와께 드리게 하고 소도 그와 같이 하고 이에 규례대로 유월절 양을 불에 굽고 그 나머지 성물은 솥과 가마와 냄비에 삶아 모든 백성들에게 속히 분배하고 그 후에 자기와 제사장들을 위하여 준비하니 이는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이 번제와 기름을 저녁까지 드리므로 레위 사람들이 자기와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을 위하여 준비함이더라. 아삽의 자손 노래하는 자들은 다윗과 아삽과 헤만과 왕의 선견자 여두둔이 명령한 대로 자기 처소에 있고 문지기들은 각 문에 있고 그 직무에서 떠날 것이 없었으니 이는 그의 형제 레위 사람들이 그들을 위하여 준비하였음이더라. 이와 같이 당일에 여호와를 섬길 일이 다 준비되매 요시야 왕의 명령대로 유월절을 지키며 번제를 여호와의 제단에 드렸으며 그때 모인 이스라엘 자손이 유월절을 지키고 이어서 무교절을 7일 동안 지켰으니 선지자 사무엘 이후로 이스라엘 가운데서 유월절을 이같이 지키지 못하였고 이스라엘 모든 왕들도 요시야가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모인 온 유다와 이스라엘 무리와 예루살렘 주민과 함께 지킨 것처럼은 유월절을 지키지 못하였더라. 요시야가 왕위에 있은 지 18째 해에 이 유월절을 지켰더라. 이 모든 일 후 곧 요시야가 성전을 정돈하기를 마친 후에 애굽 왕 느고가 유브라데 강가에 갈그미스를 치러 올라왔으므로 요시야가 나가서 방비하였더니 느고가 요시야에게 사신을 보내어 이르되 유다 왕이여, 내가 그대와 무슨 관계가 있느냐? 내가 오늘 그대를 치려는 것이 아니요 나와 더불어 싸우는 족속을 치려는 것이라. 하나님이 나에게 명령하사 속히 하라 하셨은즉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니 그대는 하나님을 거스르지 말라. 그대를 멸하실까 하노라. 요시야가 몸을 돌이켜 떠나기를 싫어하고 오히려 변장하고 그와 싸우고자 하여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느고의 말을 듣지 아니하고 무기또 골짜기에 이르러 싸울 때 활 쏘는 자가 요시야 왕을 쏜지라. 왕이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내가 중상을 입었으니 나를 도와 나가게 하라. 그 부하들이 그를 병거에서 내리게 하고 그의 버금 병거에 태워 예루살렘에 이른 후에 그가 죽으니 그의 조상들의 묘실에 장사되니라. 온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이 요시야를 슬퍼하고 예레미야는 그를 위하여 애가를 지었으며 모든 노래하는 남자들과 여자들은 요시야를 슬피 노래하니 이스라엘의 규례가 되어 오늘까지 이르렀으며 그 가사는 애가 중에 기록되었더라. 요시야의 남은 사적과 여호와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행한 모든 선한 일과 그의 처음부터 끝까지의 행적은 이스라엘과 유다 열왕기에 기록되니라. 제 21장.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7 대접을 가지고 마지막 7 재앙을 담은 7 천사 중 하나가 나와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이리 오라. 내가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네게 보이리라.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이니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 그 성의 빛이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벽옥과 수정같이 막더라. 크고 높은 성곽이 있고 12문이 있는데 문에 12 천사가 있고 그 문들 위에 이름을 썼으니 이스라엘 자손 12지파의 이름들이라. 동쪽의 세 문, 북쪽의 세 문, 남쪽의 세 문, 서쪽의 세 문이니 그 성의 성곽에는 12 기초석이 있고 그 위에는 어린 양의 12 사도의 12 이름이 있더라. 내게 말하는 자가 그 성과 그 문들과 성곽을 측량하려고 금 갈대자를 가졌더라. 그 성은 네모가 반듯하여 길이와 너비가 같은지라. 그 갈대자로 그 성을 측량하니 12,000 스타디온이요 길이와 너비와 높이가 같더라. 그 성곽을 측량하며 144 규빗이니 사람의 측량 곧 천사의 측량이라. 그 성곽은 벽옥으로 쌓였고 그 성은 정금인데 맑은 유리 같더라. 그 성의 성곽의 기초석은 각색 보석으로 꾸몄는데 첫째 기초석은 벽옥이요 둘째는 남보석이요 셋째는 옥수요 넷째는 녹보석이요 다섯째는 홍만호요 여섯째는 홍보석이요 일곱째는 황옥이요 여덟째는 노곡이요 아홉째는 담항옥이요 열째는 비취옥이요 11째는 청옥이요 12째는 자수정이라. 그 12문은 12 진주니 각 문마다 한 개의 진주로 되어 있고 성의 길은 맑은 유리 같은 정금이더라. 성 안에서 내가 성전을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심이라. 그 성은 해나 달의 비침이 쓸데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그 등불이 되심이라. 만국이 그 빛 가운데로 다니고 땅의 왕들이 자기 영광을 가지고 그리로 들어가리라. 낮에 성문들을 도무지 닫지 아니하리니 거기에는 밤이 없음이라. 사람들이 만국의 영광과 존귀를 가지고 그리로 들어가겠고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리라. 제3장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준비할 것이요 또 너희가 구하는 바 주가 갑자기 그의 성전에 임하시리니 곧 너희가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사자가 임하실 것이라. 그가 임하시는 날을 누가 능히 다하며 그가 나타나는 때에 누가 능히 서리요. 그는 금을 연단하는 자의 불과 표백하는 자의 잿물과 같을 것이라.
그가 은을 연단하여 깨끗하게 하는 자 같이 앉아서 레위 자손을 깨끗하게 하되 금은같이 그들을 연단하리니 그들이 공의로운 제물을 나 여호와께 바칠 것이라. 그때에 유다와 예루살렘의 봉헌물이 옛날과 고대와 같이 나 여호와께 기쁨이 되려니와 내가 심판하러 너에게 임할 것이라. 점치는 자에게와 간음하는 자에게와 거짓 맹세하는 자에게와 품꾼의 삭세에 대하여 억울하게 하며 과부와 고아를 압제하며 나그네를 억울하게 하며 나를 경외하지 아니하는 자들에게 속히 증언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나 여호와는 변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야곱의 자손들아 너희가 소멸되지 아니하느니라. 너희 조상들의 날로부터 너희가 나의 규례를 떠나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런즉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하였더니 너희가 이러기를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돌아가리까 하는도다.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곧 11조와 봉헌물이라. 너희 곧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둑질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붓지 아니하나 보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메뚜기를 금하여 너희 토지 소산을 먹어 없애지 못하게 하며 너희 밭에 포도나무 열매가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리니 너희 땅이 아름다워짐으로 모든 이방인들이 너희를 복되다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완악한 말로 나를 대적하고도 이르기를 우리가 무슨 말로 주를 대적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말하기를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헛되니 만군의 여호와 앞에서 그 명령을 지키며 슬프게 행하는 것이 무엇이 유익하리요. 지금 우리는 교만한 자가 복되다 하며 악을 행하는 자가 번성하며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가 화를 면한다 하노라 함이라. 그때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피차에 말하매 여호와께서 그것을 분명히 들으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하셨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나는 내가 정한 날에 그들을 나의 특별한 소유로 삼을 것이요 또 사람이 자기를 섬기는 아들을 아낀같이 내가 그들을 아끼리니 그때 너희가 돌아와서 의인과 악인을 분별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와 섬기지 아니하는 자를 분별하리라. 제20장 안식 후 첫날 일찍이 아직 어두울 때에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와서 돌이 무덤에서 옮겨진 것을 보고 시몬 베드로와 예수께서 사랑하시던 그 다른 제자에게 달려가서 말하되 사람들이 주님을 무덤에서 가져다가 어디 두었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겠다. 베드로와 그 다른 제자가 나가서 무덤으로 갈새 둘이 같이 바름질하더니 그 다른 제자가 베드로보다 더 빨리 달려가서 먼저 무덤에 이르러 구부려 세마포 놓인 것을 보았으나 들어가지는 아니하였더니 시몬 베드로는 따라와서 무덤에 들어가 보니 세마포가 놓였고 또 머리를 쌌던 수건은 세마포와 함께 놓이지 않고 딴 곳에 쌌던 대로 놓여 있더라. 그때에야 무덤에 먼저 갔던 그 다른 제자도 들어가 보고 믿더라. 그들은 성경에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신 말씀을 아직 알지 못하더라. 이에 두 제자가 자기들의 집으로 돌아가니라.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더니 울면서 구부려 무덤 안을 들여다보니 흰옷 입은 두 천사가 예수의 시체 뉘었던 곳에 하나는 머리편에 하나는 발편에 앉았더라.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사람들이 내 주님을 옮겨다가 어디 두었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다. 이 말을 하고 뒤로 돌이켜 예수께서 서 계신 것을 보았으나 예수이신 줄은 알지 못하더라.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마리아는 그가 동산지기인 줄 알고 이르되 주여, 당신이 옮겼거든 어디 두었는지 내게 이루소서. 그리하면 내가 가져가리이다. 마리아야. 마리아가 돌이켜 히브리 말로 라보니. 이는 선생님이라는 말이라.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막달라 마리아가 가서 제자들에게 내가 주를 보았다 하고 또 주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르니라.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의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 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12 제자 중에 하나로서 디드모라 불리는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에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8해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안에 있을 때에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도마에게 이르시되 네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네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나의 주님이시여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좋은 교회, 좋은 TV